할렐루야. 네, 잘 지내셨습니까? 네,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예배 드리고 나서 얼마나 긴장을 했는지 다음날 몸이 아팠습니다. 성도님들 잘 모르시죠? 다른 목사님들은 모르겠는데 저는 뒤에서 오들오들 이렇게 떨다가 다리에 힘을 막 줬다가 허리도 힘을 줬다가 얼마나 힘을 많이 줬는지 집에 가니까 그 다음날 몸이 아파가지고 시름시름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안 떠는 것 같습니까? 되게 떨리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새벽 예배 나오신 분들을 아시는가 모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도 오늘 날씨가 비가 오는 날씨인 것을 아침 하늘 보고 아셨던 분이 혹시 계십니까? 권사님 아셨어요? 네. 저와 같은 분이 계시네요. 네. 오늘 새벽 예배, 새벽 기도에 나오면서 하늘을 보니까 하늘이 빨갛더라고요. 하늘이 빨개서 날씨가 비가 올 것 같은데 라고 해가지고 또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나오니까 아니나 다를까 1시간 뒤쯤에 비가 홈빵 내려가지고 땅이 다 젖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금호교회가 하늘 보고 일기예보를 맞출 정도의 그런 예지력은 좀 있으셔야 됩니다. 그 정도 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와 같은 그런 상황들이 옛날 조선시대 때 그 정조라는 그런 임금님이 계셨죠. 정조 이산 이분이 하셨던 얘기 중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개미는 비 올 것을 미리 알고 낙타는 바람 불 것을 미리 아는데 사람은 미리 알지를 못하고 반드시 개미가 뚝을 쌌고 낙타가 울어야만 알게 되니 너무도 우둔하지 않은가. 누가 한 얘기라고요? 이거 지식 하나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일기예보를 통해서 날씨를 분별할 줄 알고 지금 시대의 흐름이 어떠한가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말씀 보면서 예배드리면서 관찰하고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우리는 그걸 잘 알고 있는데 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믿는다라고 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떠나서 이단 사설에 빠지고 그리고 가정을 그렇게 힘들게 만들고 가슴 아픈 일이 많이 일어나는가라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이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목회자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이게 다 나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지 않고 부분적으로 골라서만 읽으니까, 편식해서 읽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하고 잘못 이해하고 거기서 뭐가 나온다? 이단이 나오는 것입니다. 제가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퀴즈를 낼 테니까 한번 맞춰보시기를 바랍니다. 상품은 없습니다. 없지만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겁니다. 제가 주소를 알려드릴 건데 이 주소가 어떤 주소인지를 아시는 분 있으면 이분은 정말 박수 받아야 마땅하신 분입니다. 주소가 가평군 송산리 천승산, 이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 양산시 상북면 외성리 석계공원 묘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부산 기장군 기장읍 죽성리. 혹시 이 장소가 어떤 장소인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네네네. 되게 깨어있은 분들이 여기 앉아 계시네요. 이 주소가 어떤 주소냐면은 가평군 송산리 청승산에는 통일교 교주였던 문선명 씨가 거기 누워 있고요. 그리고 양산시 상북면 석기공원 묘지에는 하나님의 교회 교주였던 안상홍 씨가 거기 누워 있습니다. 그리고 기장군 기장읍에는 천부교 교주였던 박태선 씨가 그렇게 거기 누워 있습니다. 제가 예언자는 아니지만 예언을 하나 하자면은 하나님의 교회 말고요. 지금 신천지 증거장막 성전이라는 그 교주 이만희 씨가 몇 년 뒤에 죽을 거를 저는 믿습니다. 저는 확실합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 그게 안 믿기십니까? 이 안 믿긴다고 하신 분들은 한번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저는 그 이만희 씨가 지금 나이가 90이기 때문에 10년 안에 반드시 죽는다라고 그렇게 저는 확신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분이 10년 안에 안 죽게 된다면은
그때 김현민 목사가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예언을 했구나라는 것들을 아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잘 분별하고 이해를 해서 이 시대를 어떻게 참 진리를 깨닫고 살아가야 되는 제자로서의 성도의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화면에 준비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로 6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책갈피로 딱 해놓으셔가지고요 집에 가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예수에 속한 사람,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여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세상에 속한 사람, 마귀가 하는 말을 우리가 고지곳대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늘에 속한 사람, 천국 백성이라면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참 진리를 들어야 되는 것이 우리 성도의 본분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반대로 세상에 속한 사람은 누구의 말을 듣는다?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곧 죽을 이만희 말 듣는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10년 내에 죽는다고요? 분명히 보십시오. 그 무덤 주소까지 나올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 것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무덤이 없으신 그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 예수님이 우리가 믿어야 될 유일한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하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믿어야 될 유일한 길, 진리, 생명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 본문으로 돌아가서 신명기 18장에 있는 말씀 보면 제가 이제 민수기 성경 통독 쫙 하고 이제 어디로 넘어온 겁니까? 신명기로 넘어온 겁니다. 거의 이제 신명기 다 이제 봤는데 이 신명기 18장을 묵상을 하다가 참 우리가 영적인 분별을 하기 위해서는 힘을 길러야 되는구나. 무엇을 길러야 되는구나? 네, 우리가 영적인 분별을 하긴 하되 그것을 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되는데 그 힘이 어디에 있냐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제가 늘 강조하는 말씀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힘이고 주님의 말씀이 등불이고 우리의 가는 그 걸음에 비춰주는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된다, 안 읽어야 된다? 가슴에 손을 얹어보시기 바랍니다. 말씀 좀 보자. 왜 이렇게 소리가 작으십니까? 이렇게 자신감 없으십니까? 제발 말씀 좀 읽읍시다. 손 내리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봐야 이 말씀이 과연 이런 말씀이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고 이 시대를 바르게 볼 수 있는 안목이 길러지고요. 어떠한 이단들이 우리를 공격하더라도 대처할 수 있는 능력, 그 힘이 어디에 있다? 말씀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유튜브 영상, 설교 영상을 봐도 그 능력이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100번, 1000번 설교를 들어도 은혜는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하지 않은
이 모든 것들은 힘과 능력이 없다는 것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의 설교를 들어보시면 예화가 많이 없습니다. 예화가 많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 이런 그 제목이 있었습니다. 예화에 물든 그런 예배에서 벗어나라라는 그런 것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 본문 말씀 전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31,102절 이 말씀을 잘라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먹기 좋게 이렇게 드리기도 바빠 죽겠는데 예화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드라마 얘기할 틈도 없고요. 다른 누구 얘기할 그런 시간도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시간이 급하고 때가 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어찌됐든지 간에 잘 소화시키고 이해하고 분별할 수 있는 그 힘이 누구에게 있어야 된다?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신명기 말씀을 보면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놓고 다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라.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말씀을 하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분명히 이단에 빠질 것이고 우상에 빠질 것이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그것들에 빠지게 될 것인데 너희들은 이 설교를 듣고 이 얘기를 듣고 잘 분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으라. 그리고 이 모세가 지나가고 나서 다른 선지자가 등장할 것인데 그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하고 이해하게 해줄 것이다 라고 설교하고 있습니다. 한번 말씀을 볼까요? 자, 18장 18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아멘. 저를 보시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목사님이나 우리 여러 예배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교회 내에서 하지 않는, 교회 밖에서 하는 그런 성경 공부나 아는 어떤 가르침이 있다면은 그것들을 과감하게 끊어버릴 수 있는 용기를 가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권면이나 아니면 다른 어떤 곳에서 어떤 영적 스승이나 누구를 만나보자라고 하는 권면을 듣는다면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다 따라하겠습니다. 됐네 이 사람아. 네, 이렇게 말씀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울산에서 사역할 때에 방송실에서 봉사하는 어느 여자 청년의 그런 고민을 듣게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그땐 전도사니까. 전도사님, 같이 일했던 어느 자매님이 카페에서 만나자고 해가지고 카페에서 만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책 한 권을 발견하게 됐는데 그 책 주인을 찾아줘야 된다고 하면서 그 앞에 있는 전화번호에다가 전화를 대뜸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분을 그곳에 나오게 하고 책을 건네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면서, 근데 이 스토리가 나중에 딱 들어보니까 누굽니까? 신천지가 하는 그런 메인 그런 수법입니다. 근데 그 청년이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름이 정현이었는데, 정현아, 너 그분과의 관계를 끊어라, 하지 마라.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 데리고 온 사람이 누구였냐면은 신천지 강사라고 하는 분을 데리고 왔다라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2분씩 그리고 파수대라는 그런 전도지를 주는 그런 여호와의 증인들도 우리 주변에 많이 보입니다. 얼마 전에는 저희 집에도 와서 문을 똑똑똑 두드리더라고요. 문을 열어서 뭐 하자고? 대화하자고. 물 한 잔만 주시라고. 열어줬겠습니까? 안 열어줬겠습니까? 됐네 이 사람아. 가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우리가 알 것은 이렇게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하는 이 시대 가운데에 우리가 참 진리를 이곳에서 들었고 그리고 실생활에서 적용해 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이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자, 21절의 말씀을 볼까요? 21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아멘. 저를 보시고요.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모세가 이야기를 하지요. 나 다음으로 선지자가 올 거야. 그리고 너희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할 거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궁금해하는 것입니다.
과연 모세 다음으로 온 이 사람이 우리에게 이 진리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데 과연 그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어떻게 구별을 할 거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지금 제가 준비는 하지 않았지만 제가 이 핸드폰을 명품이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저는 이 핸드폰이 명품입니다. 명품인데 우리 성도님들이 이 핸드폰이 명품인지 가짜인지 구분할 줄 아십니까? 모르시지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거짓말했습니다. 이게 명품입니까 아닙니까? 명품 아닙니다. 그냥 S사에서 만든 그냥 핸드폰일 뿐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명품 가방을 하나 들고 와서 우리 성도님들 이 가방이 명품일까요 가짜일까요 라고 구분해 보십시오라고 하면은 여기서 과연 몇 분이나 그것을 구분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심오한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을 구분하고 구별하고 그리고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은 극히 적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들을 하기 위해서 누가 세워졌냐면은 신학교에서 목회자들을 양성하고 있고 열심히 준비해서 10여 년 동안 열심히 다듬고 다듬어져서 지금 한 사람의 목회자가 세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안타까운 게 뭐냐면 몇 개월 공부해가지고 목사 안수 주고 하는 거 저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공부한 게 아까워서, 제가 신학교에서 눈물 뿌리며 그렇게 기도했던 게 아까워서라도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신학의 과정은 연단의 과정입니다. 눈물 뿌리면서 씨를 뿌릴 때에 열매를 볼 수 있는 것이고요. 한 사람의 목회자가 다듬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수없이 연단시키시고 어떻게 헤아릴 수 없는 마음 또한 우리 목회자들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 목회자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셔야 됩니까? 안 하셔야 됩니까? 진짜입니까? 제가 임 여신 분들 제가 다 봤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1절 말씀을 읽었듯이 우리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라고 궁금해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제가 솔직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신천지에 사는 그런 그 공부, 짝풀이 궁금하십니까? 안 궁금하십니까? 네? 안 궁금하십니까? 정확합니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궁금해할 필요가 없다. 네, 궁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읽는 말씀, 내가 깨닫는 이 진리가 참 진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내가 성경을 읽고 내 마음대로 해석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이런 분들이 더러 계신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 말고 성경을 보다가 기도하다가 은혜 받고 갑자기 탁 감동이 와가지고 옆에 성도님에게 가가지고 자네 내가 말씀 보다가 기도하다가 은혜 받았는데 자네가 나한테 뭐 좀 해줘야 된다네. 이게 맞는 말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자, 따라합니다. 온유하고 겸손하게 주님을 닮는다. 그게 제자된 삶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진리, 참과 거짓을 구별하고자 원하는 그 마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모세가 답을 줍니다. 22절에 있는 말씀, 이 중요한 말씀, 제가 이 말씀을 몇십 번 봤습니다.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한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요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잘 의미를 생각하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저를 보시고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면 분명한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그곳에 치료의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면 분명히 치료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마음 아픈 분이 있다면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 마음 아픔이 회복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자녀가 안 풀리는 가정 가운데에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 풀리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주님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금호교회가 더욱더 잘되고 부흥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은 그 역사는 분명히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우리가 믿는 주님이 하시는 것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22절의 말씀을 읽었듯이 그 선지자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무엇이 있어야 된다? 증언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무엇이 있어야 된다? 성취함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에는 반드시 증거가 나타나야 되고 능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이것을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냐면 신약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애를 사역하시면서 주님이 가시는 곳마다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마른 손이 회복되어지고 안전병이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 그리고 그 이야기가 얼마나 많고 놀라웠는지 요한복음 21장 마지막에 보니까 그 하신 일들을 그 세상에 있는 그 종이에 다 쓰기에도 어떻더라? 부족하더라. 그 책으로 담기에도 부족한 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있음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증언도 없고 성참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한 것이 맞다 아니다?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선지자가 뭐 한 대로? 성경대로, 지 마음대로, 성경 그대로는 제 마음대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뭐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뭐 본인이 이제 능력을 받았다, 그리고 참 선지자다, 자기가 예수다, 자기가 모세다, 엘리야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주소 말씀드렸듯이 그 자기가 보혜사라고 했던 사람들이 다 땅 한 평, 거기에 다 한 평도 안 되는 그 땅에 묻혀져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신천지 이만희 씨도 해당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따라가지 말고 오직 참 진리를 잘 구별하여 전할 수 있는 그곳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연세 드신 분들, 우리 여기 광영 지역에는 많이 없는데 광양읍에는 많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읍에서 4년 동안 많이 발견을 했는데, 우리 성도님들 그 연세 많으신 분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어느 행사장에서 젊은 이제 언니 오빠들이 노래도 불러주고 효도를 한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오라고 하는 그런 광고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차도 타고 가고 버스도 타고 가고 거기 행사장에 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이 하는 행사가, 그분들이 하는 효도가 진짜 효도 맞습니까? 뭔 줄 알고 가십니까? 네? 거기 가면은 뭘 사야 됩니까? 약 사야 됩니다. 약. 그런데 제가 사역하는 중에 어느 어르신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나 거기 행사장 가가지고 2천만 원 썼네. 이게 거짓말 아닌데 진짜 2천만 원 쓰셨던 분입니다. 근데 가면은 거기에서 효도받고 쌓아놓은 그런 약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다 먹지도 못하고 그 거짓에 현혹돼서 잘못된 그 현올림에 넘어가가지고 그렇게 그 재산을 탕진하고 나중에 후회하는 그 성도님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 교회 안에 앉아있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도 정말 하나님 이 진리의 말씀을 모르고 깨닫지도 못하고 이게 2단인지 3단인지도 구별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렇게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감히 장로님들께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장로님들이 먼저 우리 교회 2단 교육 합시다라고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2단 강사 모셔다가 우리 성도들, 부흥하는 성도들, 우리 양떼들 한 명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2단 교육 합시다라고 이렇게 당회에서나 목사님께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아멘. 네, 이건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요, 시대가 너무 악합니다. 안타깝습니다.
우리 주변에 현혹되는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가정이 그렇게 피폐해지고 그 가출을 하고 고통받는 가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자,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이야기가 될 수 있다. 네, 우리 가정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아니다라고요? 혹시 모릅니다. 당장 내일 어떤 이야기를 듣게 될지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그 길을 따라 묵묵히 순종하며 가되, 자, 따라하겠습니다. 배신하지 말고 딴소리하지 말고 주님 명령만 듣자. 네. 열왕기상 16장쯤 말씀에 보면요, 그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시대, 그 북왕국과 남왕국 유다의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자신의 백성들, 북이스라엘로 쫓아왔던 10개 지파 백성들이 혹시나 남유다로 넘어갈까봐 그 제단을 곳곳에 세워놓고 우상을 세웠던 이야기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16장에 보면 이 베델이라는 제단을 어떤 한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여로보암에게 나타나가지고 이 제단을 요시야라는 왕이 나타나가지고 분명히 무너뜨릴 것이고 망하게 할 것이다라는 그런 예언을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 이 예언자가 받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뭐였냐면, 너는 온 길로 가지 말고 그 길로 그대로 가서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라라는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성경 안 찾아보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쭉 보면서 이 선지자가 그 길을 갔다가 거짓 선지자, 그 늙은 선지자의 꼬임에 넘어가가지고 그렇게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천사의 말을 듣고 너에게 이 말씀을 전한다라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가 다른 선지자의 꼬임에 넘어가서 그렇게 먹고 마셨던 그 선지자는 갑자기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장면이 성경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우리는 그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다른 이야기를 듣고 잘못된 이야기를 듣고 가다가 우리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그것에 흠뻑 심취해 있는 그런 일들에 빠져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금호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참 진리 가운데에 분명히 서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모세가 걱정했던 것처럼 현 시대를 안타까워하며 말씀을 준비하고 우리 양떼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우리 성도들을 생각하는 목회자의 마음을 이해하시고, 정말 다른 것 취하지 아니하고 오직 말씀을 먹고 말씀 나눌 수 있는 그런 목회자가 세워지고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영적인 교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제가 설교학을 배우면서 저는 참 감사한 것이 설교학의 대가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장신대 교수까지 지내신 정장복 교수님께서 저희 설교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되게 호되게도 말씀하셨고 어떤 때는 어떤 포인트를 알려주시면서도 설교를 알려주셨는데, 이 교수님께서 저희 신학생들을 앉혀놓고 예비 목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에스겔 말씀을 봐라. 에스겔 말씀 보면 너희가 두어 웅큼의 보리와 얼마 안 되는 떡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전하고 그르게 전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그 마음판에 새겨져 가지고 그 말씀이 변하지 않는 그런 말씀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정장복 교수님이 주셨던 그 일생의 좌우명이 뭐냐면 성언 운반 일념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풀이가 뭐냐면은 거룩한 말씀을 나르겠다라는 하나의 마음이 그분 가운데 있었고, 그분의 가르침을 받았던 저희 목회자들의 삶 가운데에도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면 다른 것 돌아볼 틈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 다른 어떤 것에도 현혹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교회를 지켜나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이 교회에 기둥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말씀의 힘이고 말씀의 그런 권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모세가 걱정했던 것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아니하고, 우리 김수철 목사님 담임 목회를 쭉 이어나가시면서 정말 우리 금호교회만큼은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주님이 칭찬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책임져 가시는 것을 믿고 나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부목사로 있는 동안에는 우리 성도님도 성경 1독씩은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네, 1독씩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감히 말씀드리자면은 제가 지금 작년까지는 1년에 3독을 했는데 이제 올해 그거 좀 못하고 있어요. 한 2독 정도만 이제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말씀에 욕심을 내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욕심을 내고 붙드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좋은 길, 선한 길로 예비해 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